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볼대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제13장부터 16장까지는 모두 삼손에 관한 기사입니다. 무려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지난번 13장에서 삼손의 출생을 아주 자세히 기록했음을 보았고요. 성경에 나온 탄생 기사 가운데 가장 극적인 탄생 기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훌륭한 가정에서 양육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14장부터는 큰 승리를 기록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구원을 받겠구나 기대를 하고 14장을 딱 열면 그 기대는 어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삼손은 여자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그리고 인생을 탕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웅의 몰락을 보게 되는 거죠. 한심하죠.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이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많은 능력을 아무개에게 주셨는데 저 사람이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엉뚱하게 그 기대감과는 달리 변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웅이 몰락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약점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영웅은 몰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약점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강점으로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지적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삼손은 약점보다는 강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약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삼손이 약점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의 없는 약점에 갇혀서 망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약점을 전혀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사실 삼손이 그 실질적인 그 행동의 첫 번째 기록은 여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13장까지는 탄생에 관한 기록이었고 실질적으로 삼손의 이야기의 첫 번째 시작은 여자를 봤다는 거라. 벌써 느낌이 첫 출발치고는 좋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여자에 약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4장부터 16장을 보면 계속 그는 연한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스스로가 연한을 자초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능력을 부여받은 영웅이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그 약점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고대 히랍의 그 신화 중에 아킬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물에 물에 그렇게 몸을 담그니까 모두 몸이 철갑으로 변한 겁니다. 근데 자기가 잡고 있던 이 발꿈치만 철갑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 죽을 걱정이 없는 완전한 몸이 병기가 된 겁니다. 강철로 몸이 다 쌓여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 손에 잡았던 발꿈치 거기에 화살이 맞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몸을 둘러싸고 있는 강철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아킬레스 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킬레스 건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약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약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 나름대로 약점이 있고 약점이 더 많은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강한 사람은 약점을 잘 가리는 사람입니다. 잘 감추는 거죠. 뭐 전투에서 머리는 투구를 쓰고 가슴은 뭐 갑옷을 입고 이렇게 감추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지혜를 발휘하는데 마찬가지로 자기의 약점을 잘 가리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건데 이 삼손의 경우는 오히려 약점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약점을 사람들은 되게 조금은 알아요.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자기가 압니다. 아, 나는 이런 약점이 있지. 그런데 그 약점을 보완하려고 애를 쓰는 게 인간인데 베드로가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성질이 급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질적으로 그는 태생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다른 건 다 없는데 돈만 보면 사족을 못 쓰는 거죠. 돈에 약한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쇼핑을 좋아해가지고 일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쇼핑하는데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걸 좋아해서 먹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쾌락을 좋아하거나 또 노는 걸 좋아하거나 지나치게 친구를 좋아하거나 잠이 너무 잘 달다고 잠을 너무 좋아하거나 이런 약점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인데 이것을 잘 감출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삼손은 여색을 밝히는 자기 약점을 감추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드러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가치관을 판단할 때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판단하는가? 그 사람이 어떤 그 행동, 어떤 태도 이런 걸 보면서 알 수가 있고요. 대화를 통해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대화는 어느 정도 약점이 있습니다. 감출 수가 있는데 행동은 거의 자기의 이야기, 생각, 가치관이 그냥 튀어나오거든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말보다 확실한 것이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 태도가 바로 그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의 가치관이거든요. 1절, 2절에 보면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 이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삼손의 삶의 원리는 뭐냐? 보는 거예요. 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이기 좋아하면 그걸 선택하는 거죠. 자, 겉보기에 예쁘면 결혼하겠다고 날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삼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예쁘면 좋아하는데요. 보이는 대로 가는 인생, 결국은 망하는 거죠. 자, 젊은이들이 가치관을 판단할 때 특히 다른 결정보다도 자신의 미래 결혼을 앞두고 판단하는 것, 이걸 보면 이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말이죠. 배우자를 선택할 때 거룩을 따지고 신앙을 따지고 그런데 실제로 결혼하는 걸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할 때 사실은 영적인 싸움에서 백전백패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면 세속적인 얼굴이나 육감적인 몸매 이런 걸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어느 교회 한 형제가 결혼 조건으로 자매의 집안의 믿음을 보더라고요. 야,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을 먼저 보는 거죠. 자, 한편으로는 자기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 약점이 없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제 약점은 음악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를 하려면 앞으로 이 음악을 잘 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피아노 치는 여자를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결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저기 있는 여자입니다. 제 약점을 그렇게 나름대로 보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박자가 한 점이 없어요. 막 하는데도 잘 따라와 주니까, 그래서 참 목회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뭐 약점을 뭐 보완하기 위해서는 땅끝까지라도 가서 쫓아가서 해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삼손이 여자를 쫓아다니는 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좋은 동력자, 또 좋은 훌륭한 친구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그는 굉장한 능력을 발휘했을 거라 말이죠. 그런데 삼손은 자기의 약점을 보완해 줄 만한 동력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친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만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영혼이 몰락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의 끝에 보면 9절에 가서 삼손이 꿀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5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부모라도 사실은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그 부모가 함께 딥나로 내려갔는데 삼손이 좋아하는 여자를 선보기 위해서 간 거죠. 근데 내려가는 도중에 아마 하루 묵었을 것이고 삼손은 따로 혼자 나와서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인이지 않습니까? 나실인은 포도원 근처는 가지도 말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딥나의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린 사자를 하나 만났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자가 어디에 살아요? 포도원에 삽니까? 저 푸른 초원위에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사자가 포도원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딥나로 가가지고 그는 그 사자를 자신 있게 죽이고 내려옵니다. 아마 여기 성경에 술을 먹었다 이런 기록은 없지만은 딥나의 포도원에 갔다는 얘기는 그런 걸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 사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사자가 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환경이 사자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때로는 사람이라는 사자를 보내서 나를 경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때는 자녀가 사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삼손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서 깊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삼손은 자기 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더 나가서 이제 자랑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수수께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니까 눈에 들었다, 여자가 눈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성경은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어쨌든 기록으로 봐서는 도저히 기도는커녕 어떤 묵상은커녕 희희낙락으로 그는 일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판을 무시한 채 여자만 바라보고 웃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심합니까? 나시린이 돼가지고 지금 나시린은 원래 세 가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게 가장 잘 아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딥나로 갔다. 근데 딥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딥나의 포도원에 들어갔다.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 들어갔다는 거죠. 나시린이 갈 곳이 아니다 그 말이죠. 성경은 꼭 포도주를 먹었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아무튼 삼손이 또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사자를 죽이고 그죠? 그리고 또 순간에 사자가 죽어 있을 때 거기서 꿀을 채취했다. 시체에서 말이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부모에게는 아무 말 안 하고 꿀만 갖다가 줬다 말이지. 그런 표현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부모에게는 어디서 따왔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부모가 알면 난리가 나겠죠. 자, 그래서 자신의 주체성이라든지 정체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가 뭔가, 내가 나시린이다 하는 정체성이 없었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해도 자유롭습니다. 그죠? 누가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정체성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항상 신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질 일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뭐든지 해도 죄가 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실 삼손대로 그 멋지게 그냥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항상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채찍이 따라가는 거죠. 자, 30벌의 옷을 걸고 그는 농담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희희낙낙 농담으로 여겨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술안주로 삼고 그렇죠? 술 마시면서 희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글에는 그렇게 술 마시고 희롱했다 이렇게 써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행간을 읽어볼 때 참 이거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 말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술안주로 삼고 희희낙낙했다는 이 사실이 정말 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그것을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물질을 많이 주셨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남을 줘야 되는데 그게 목적인데 베풀어야 되는데 자기만 즐기고 그것을 나쁜 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포장하는 데 쓰고 말이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희희낙낙 삼손과 똑같은 물질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식을 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잘 관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냥 자기 자랑이나 하고 남을 깔보기나 하고 말이지. 삼손에게 이런 마음이 없었단 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근신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경거망동하는데 그저 모든 것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불순종보다 더 나쁜 것은 불순종 자체를 주님 앞에 장난으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장난했어.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불순종도 나쁘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불순종을 장난으로 여기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장을 발부할 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 경고를 할 때 돌아와야 돼.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돼야 되는데 삼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망령되이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장난거리로 삼았습니다. 15장에 가면 이 장난이 어떻게 변합니까? 여우의 사막의 여우 작전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우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온 들을 다 불질러 버리는 너무 지나친 정말 이게 사사가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지. 자, 마지막으로 영웅이 몰락하는 이유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이 이 블레셋 여자의 그 아내에게 닥달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 여자인 이 여자도 자기 동족들한테 압력을 받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알아내려고 그 여자를 닥달한 거죠. 너 말 안 하면 너 죽인다 말이지. 그래서 겁먹은 아내는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고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이지. 왜? 답을 안 가르쳐 주니까. 처음에는 교태 반, 통사정 반 그러면서 답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냥 거짓말로 대답을 합니다. 사실 여자들이 이렇게 나오면 안 무너질 남자가 없어요. 여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 필요 없는 것들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걸 꼭 알아야 그걸 안 가르쳐주면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 안 한다는 거죠. 쓸데없는 것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괜히 말이죠. 일만 커집니다. 사실 얼마나 이 문제가 많은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안방 당회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부인들에게 다 얘기를 하면 이 부인 대신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이 나가가지고 다 동네방네 다 얘기하고 셀에 가서 얘기하고 뭐 우리는 구역이지만 구역에 가서 얘기하고 막 교회 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지. 남편들도 아내가 몰라도 될 일이라면 아예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죠. 잊어버리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회의에서 그 내용을 다 와서 그냥 바로 전화 옵니다. 바로 전화 와요. 가르쳐주지 말아야 될 것을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가지고 그냥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여러분 자매 여러분 하잘것없는 이야기들을 자꾸 알려고 하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과는 아무 관계 없는데 사실 그걸로 인해서 남편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여성 여러분, 그걸 가르쳐줘야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참 이런 자세가 참 옳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꼭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거든요. 거기 넘어가지 말아야 돼. 이 화가 난 나중에 이제 삼손이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자기 아내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암송아지. 참 비유가 거시기합니다. 그죠? 아내가 협박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걸 알지 못했을 거라는 것. 자기도 지금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그걸 왜 못 막았습니까? 몰랐다면 모르겠대. 우리가 마귀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치사하게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런 방법을 사용할 줄 몰랐다고. 마귀는요 신사가 아닙니다. 신사적이지 못하다고 말이지.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소용없습니다. 마귀를 비난하는
바보가 되지 말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영웅이 돼야 됩니다. 삼손이 딱 그렇게 됐어요.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 꼭 이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울 때가 많은데 이 마귀는 정말 즐겨 쓰는 방법이 네 분입니다. 네 분.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거죠. 평안해질만 하면 권력력을 부추겨 가지고 뭐 네가 회장하고 내가 회장하고 막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말이지. 누가 반주하느냐, 누가 지휘하느냐 이것 갖고 싸우고 말이지. 여러분 이런 문제에 휩쓸리는 것부터 우리는 싹을 잘라야 돼요. 돈 문제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꼭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절대로 돈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교회 안에 돈을 빌려주고 그럴 바에는 아예 주든지 아예 줘버리든지 그래야지 꼭 빌려줘가지고 문제가. 그럼 사람들이 저게 내 돈을 안 갖고 말이지 이러면서 꼭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꼭 이 돈 문제 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걸 투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재정 담당자들도 이런 걸 좀 견제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슨 뭐 교회 안에서 그러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차한 후에 당한 후에 말이지 아차하고 어떤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올 것인가를 미리 우리는 대비하고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가야 됩니다. 자, 영적으로 대단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작은 유혹에 쓰러지면 힘을 가지고도 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혹에 넘어가서 삼손과 같이 후회만 남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유혹을 막아야 됩니다. 작고 하찮아 보이는 유혹을 이겨야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점을 잘 다스려서 몰락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장난으로 여기지 말고 유혹을 맞을 때 우리는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